어둠 속에 밝혀지는 영광의 빛, 어둠 속에 밝혀지는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는 세계 최초의 그리고 세계 최대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인데요. 1870년대에 탐사대가 이곳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들은 이곳을 신이 인류에게 선물해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떠한 개인도 어떠한 집단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개념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던 이 국립공원이 1988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이 옐로스톤을 덮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 누구 때문에 이 불이 났는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봄 가뭄에 시작됐던 그해 산불은 이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어서야 자연적으로 소화되었습니다. 이 산불에 서울 면적의 절반이나 해당되어지는 그 산림이 모두 불타 사라졌고요. 모든 것이 바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산불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곳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생명을 휩쓸고 간 그 불길 가운데에서 움트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지폴이라고 하는 이 소나무의 솔방울이었는데요. 이 로지폴이라고 하는 소나무의 솔방울은요, 너무나 크고 어른 주먹 2개를 합친 것 이상으로 아주 크고 단단했습니다. 게다가 수백 년간 이 소나무의 이 송진이 이 솔방울을 뒤덮었고, 이 뒤덮여진 딱딱히 굳어버린 이 송진은요, 이 솔방울이 싹 트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산불이 그 뒤덮은 송진을 녹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옐로스톤 공원 전역에 묻혀있던 이 솔방울들이 일시에 싹 틔우게 만들었습니다. 불타버린 나무들은 이 재가 되어 거름이 되었고요. 그리고 햇빛을 가리고 있던 그 높은 나무들이 사라진 채 싹이 난 로지폴 소나무는 쭉 뻗은 형태의 찬란하고 거대한 상록수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산불이라고 하는 고통은 모든 찬란함을 잿더미로 만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새 숲을 이룰 수 있는 여는 열쇠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통,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아픔, 그런데 그 시련의 불길에서만 열리는 솔방울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만 드려지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열려진 기도, 그때 열려진 그 믿음이 인생의 새 숲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의 시작인 이 1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점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시대를 밝혀야 할 영적인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을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지금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이 칠흑같이 어둡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던 자들,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고 갈쿠리로 재물을 찍어 마음대로 빼앗던 자들, 회막 안에서 범죄하던 이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자들이 제사장으로 앉아 있었던 그 영적인 암흑이었습니다. 성전의 불은 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비춰야 할 영적인 빛은 완전히 꺼져버린 이 영적인 암흑기에 이 시대에 또 다른 어둠이 등장하는데 본문 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2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식 없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던 한나의 어두움이었습니다. 한나에게 자식 없음이라고 하는 이 결핍은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고통, 해석되지 않는 아픔, 그리고 매년 반복되던 수치와 눈물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과 개인의 어둠이 겹쳐진 자리,
바로 그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같이 함께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통의 어둠 속에서,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잉태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한나는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본문은 한나를 아주 단순하게 소개합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사무엘상 1장 2절에 이 한 절로 그녀의 고통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절 안에 이 여인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식 없는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었겠지요. 게다가 자신의 여종 분인나는 자신을 더 격분시키고 멸시하기에 이르릅니다.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 더 상처 위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자식 있는 분인나는 자식 없는 한나를 더 자극했고요. 한나는 그럴 때마다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실로는 한나에게 밝은 성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눈물이 짙어지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한나에게는요, 헌신적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10아들보다 더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갑절이나 더 사랑해주는 그 남편의 사랑도, 그리고 또 여유로운 삶도, 물질도 이 한나의 결핍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나는 오직 한 가지, 이 자식 없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자식 없음 이 하나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전 인생이 괴롭고 슬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한 가지 고통, 모든 것을 압도하는 나의 한 가지 결핍, 그리고 번번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 한 가지 상처,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매년 똑같았던 이 고통의 장소 실로에서 오늘 본문은 그 전과는 확연히 다른 전환을 보여주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한나는 오늘 그 울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일어나니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을 뒤덮고 있던 이 삶의 그 어둠을 향한 작은 저항이었습니다. 울던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처럼 보이십니까?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는 기도, 깊은 밤에 켜진 작은 불티 같은 그러한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사람 앞에서 울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고통을 없애주는 기술이 아니라 고통을 하나님께 옮기는 선택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 수치와 고통이 밝히 드러나는 주님의 빛 앞에 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에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조언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 상처가 감춰질 수 있는 유쾌한 친구들, 쿨한 세상 사람들과의 얕고 넓은 교제, 그 지식의 유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오해라고 하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이 한나는 오해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를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한나는 오해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기의 온 마음과 온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을 때에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내가 뭐 정말로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술 취한 것으로 뭐 그렇게 과잉 해석됐다,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께 나와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술 취함으로 지금 오해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상처 위에 상처가 얹어진 순간이죠. 여러분, 욕이라도 뱉어져야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고백합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그러고 나서 엘리가 짧게 성의 없이 대답하지요. 17절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과도 없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따른 어떠한 위로도 없습니다. 그냥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기 원하노라. 이런 짧은 성의 없는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대답에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한나의 신앙이었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질밥힌 그러한 오해의 상황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둔한 엘리의 말이었지만 그녀는 엘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대를, 그리고 한나,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 근거로 18절에 보면 그 한나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한나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18절입니다.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는 기도한 후에 자신에게 펼쳐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오해할 만한 상황이고요. 누구도 더 상처받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먹고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요. 믿음의, 기쁨의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아픔, 이 오해의 아픔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해받아 보셨습니까? 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쳐 보셨습니까? 잠을 이룰 수 없지요. 분하고 억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관계를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시선을 옮길 때, 그때에 기도 중에, 예배와 찬양 중에, 설교 중에, 그리고 묵상 중에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씀,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 귀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내 인생의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이심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나처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
이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나는 더 깊은 곳으로 그의 기도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세 번째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소원인 아들 구함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아들 드림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11절입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나의 이 서원 기도는 과거 그냥 저에게 있어서는 서원 기도를 아주 참 잘해서 그냥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응답받은 어떤 서원 기도의 상징, 그러한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한나가 그토록 그의 평생에 간구했던 그 아들 구함이라고 하는 그 소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아들 드림으로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가? 이 기도를 묵상했을 때에 이것은 조건부의 거래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 전적인 헌신입니다. 그 아들의 전생애를 완전히 드린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얻는 순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로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한나의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 구함이 아들 드림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 평생의 소원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내가 소유하지 않고 바로 그냥 하나님께 바로 돌려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발견한 것이죠. 한나가 이 불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 마음에 그 아픔을 다 쏟아내었을 때에 그때에 그녀가 기도 중에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나가 목격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과 동일한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자녀가 상실된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보다, 자신의 결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결핍을 보게 된 것이죠. 영적인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들이 제사장으로 앉아있던 그 흑암의 시대에 이스라엘 전역에 그 어디에도 언약의 빛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던 그 시대에 그것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 소리를, 그 마음을 기도 중에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을 때에 고통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한나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시대의 비극을 기도 가운데 발견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고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자신의 인생 안에서 함께 끌어안으며 자신의 필요 속에 이 시대의 필요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소원을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닿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바뀌게 되어진 그 순간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늘 우리의 고통, 우리의 필요, 우리의 결핍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늘 내 비전, 내 꿈, 내 직장, 내 가족들, 내 건강, 내 자녀들, 혹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한나처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아픔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 아픔으로, 내 필요 때문에, 내 결핍 때문에, 내 오해와 내 상처 때문에 울며 기도하다가,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 때문에 속상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죽어가는 누군가의 정말 다른 자녀에게,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이웃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 질병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면
더 아파하고 있는 저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와 시선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고통을 해결해 드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 나의 기도 끝에는 하나님의 소원과 맞닿아져 연결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한나의 기도가 단순히 아들 한 명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였다면, 그러나 그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과 맞닿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픔과 맞닿아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한나는 그 시대를 밝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그 영광의 빛을 밝혀 다윗 왕에게로 그 빛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 왕정 이전에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같이 담당했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담당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탄생과 사무엘의 드려짐이라고 하는 이 이정표가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젖된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 바치는 한나의 마음, 그리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한산으로 올라가 죽이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세상 가운데 화목제물로 던지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젖먹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마음과 속죄물로 아들을 던지시는 그 아버지의 동일한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원은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너의 마음은 나의 마음과 연결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너의 고통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잉태해다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통에서 시작된 그 기도가 구원의 역사로 이어져야 하고요.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여야 불신자들이 그저 어느 곳에서 기도하는 자식 잘됨, 나의 소원 성취로 구하는 그 기도와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소원을 넘어서 나의 소원과 연결되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안전한 기도 응답 속에서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새 날을,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옐로스톤 공원을 완전히 태워버린 그 불길 가운데 싹 틔워진 그 솔방울이 더 눈부신 침엽추림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과 결핍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잉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오늘이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와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두 발과 두 손이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마음은 아버지의 뜻이 됐으니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이루시려는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필요에서, 내 결핍에서 시작됐지만 아버지의 소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고통을 통해 주님의 마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칠흑같이 깜깜한 그 시대 가운데에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조명하셔 그 개인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잉태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했습니다. 주님, 나의 결핍과 고통으로 시작된 기도, 그러나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되어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그 한나의 그 고백과 헌신을 인하여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존귀하게 하시며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가운데 보내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차원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기에 우리 인생이 이제 우리의 두 눈을 열어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소원을 바라보기에 주님 그 영광 위에 영광으로 기쁨 위에 기쁨으로 하나님 차원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오해 가운데에서도 관계의 오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어떠한 결핍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바라보며 주님 이 시대를 밝히는 교회로 하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치유하는 사명,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모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비추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통과 결핍 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밝게 말씀의 빛을 언제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나처럼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위로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해나 관계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신뢰합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품는 기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자리까지 우리의 기도가 나아갑니다. 아직 캄캄할지라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얼굴에 이제 근심빛이 사라지고 기쁨의 빛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이 내 자식을 넘어 내 가족의 담벼락을 넘어 내 직장과 내 목장만 기도했던 그 울타리를 넘어서 비추게 하시고 만민을 밝히는 복음의 빛, 만민을 품는 생명의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